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날씨는 상쾌하고 환경은 곳곳에 국화와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만발을 하고 나무마다 줄기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달리는 이런 가을입니다. 이 풍성한 가을, 정서적으로 깊어가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포로로 비참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사는 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아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4절 5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한 자를 멀리하고 물러갔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너희가 패역하느냐 하시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어째서 이스라엘이 그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고역의 때가 끝났다. 그 고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애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고난이 다 끝났다. 너희가 진 그 죄를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여러분 61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라. 그날에 하나님께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시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그들은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이라고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자의 애침대로 이스라엘은 해방되어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이것이 내가 땅에서 받은 품복이다.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잔치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했던 이적이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인간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 빈곤의 문제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적을 혼인집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을까요? 포도주를 만든 것은 기쁨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기쁨 회복.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웃으면서 살아라. 좀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의미로 주님은 혼인집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 기쁨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기쁨은 행복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그 이상량,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가 기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15절 말씀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항상 잔치한다고 하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왜 성도가 기쁘게 살아야 됩니까? 기쁨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쁨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건강의 비결.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 양약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아무리 철을 따라 보약을 먹고 건강관리 힘써도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도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성공의 비결이에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판매 전략에 대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세 가게 똑같은 상품을 진열하고 똑같은 가격표를 붙이고 그리고 종업원들의 표정만 달리한 채 판매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85%가 행복한 얼굴로 웃으면서 고객을 맞이한 곳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더라는 겁니다. 세 가게가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진열해 놨습니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님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행복한 미소로 그리고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 가게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85%가. 그리고 15%만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종업원이 있는 곳에서 15%가 구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리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한 명의 손님도 들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행복과 성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행복을 끌어오는 결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이어야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이 말은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서뿐 아니라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늘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는, 기쁘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순풍의 돛을 단 것처럼 인생이 잘 풀려야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곧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들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예루살렘의 황폐함의 슬픔의 날은 종결되고 대신 이제까지 받았던 고난에 비례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슬프다고 해서 평생 슬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항상 그 고통이 계속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고통의 날은 끝났고 하나님이 그 성이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겠다고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해요. 때가.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울고 싶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웃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춤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며 울기보다는 춤을 추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기쁨과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쁘게 살으라고 말하는데 기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기쁨, 성도가 기쁘게 살려면 제사함 받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쁩니다. 제사함 받고 은혜 받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에요. 희락.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희락,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함 받고 성령의 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기쁨이요, 희락.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는데 마음 내면 기쁜 곳에서 측량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환경을 보면 절망스러운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 받고 여러분 제사함 받으면 기쁨이, 성도는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제사함의 기쁨, 죄에서 자유 안 받는 기쁨, 은혜를 통해 누리는 기쁨.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55장 2절에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마음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즐거움, 은혜 받는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살리면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일, 뿌듯한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악한 일, 여러분 못된 일, 잘못된 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재발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보면 도둑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나쁜 일 하면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5절 말씀에 의인의 마음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정의로운 길을 가면, 바른 삶을 살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내면 기쁜 곳에서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얻으려고 돈도 쓰고 이곳저곳 찾아다니지만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바른 길을 살면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세상 권세가 없어도 정말 바른 삶을 살면 마음은 행복하고 기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미래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미래를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미래를 보장받아야 해요. 불안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오늘 여기 시온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까? 그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는 것이 최고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극한 괴로움, 슬픔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다 절망스러운 환경인데 하박국에서 3장 18절 말씀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매사가 불만스럽고 억울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8편 6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 내 편인데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35장 10절에 말한 대로 오늘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다 벗기시고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뻐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보장만 가지고 살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기쁘고 즐겁게 살길 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길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족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로의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를 연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그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따뜻한 어머니 품에 안겨서 느끼는 그 만족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이런 만족감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없는 만족이라고 하는 이 샤바라고 하는 단어는 만족하다, 포식하다, 물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포식에서 물린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넉넉합니다, 배가 부릅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유와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양들로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참 행복과 만족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소유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소유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 집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텐데, 내가 그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할 텐데, 자꾸 행복을 소유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성경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결코 소유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유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으로 하는 빌 게이츠 같은 큰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당신은 세계 최고 부자인데 행복하십니까? 근데 아니래요.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더 돈을 가져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인간은 아무리 1,000만 금을 가져도 그것으로 인생은 만족할 수는,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불행이 뭘 못 가져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불행은 못 가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못 가졌다고 하는 이 부족, 못 가졌다고 느끼는 결핍감에서 불행이 온 겁니다. 자족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해요.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 금식을 하면 첫째 날도 힘들고 둘째 날도 힘들고 셋째 날도 힘들고 열을 하면 열은 모든 날이 다 힘듭니다. 근데 가장 힘든 날이 어쩌냐면 둘째 날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두 번째 날. 첫째 날도 힘들지만 두 번째 날에 그날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먹는 것으로 보여요.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는데 그 주방 그 사람들이 갖고 나와서 이 김치를 다 겉절이를 담는데 그 먹고 앉아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면서 먹고 싶어서 개가 밥 먹는 것도 부럽더라고요. 궁핍하면 배가 배부르다고 하는 건 만족하는 것인데 배가 고프면 모든 것이 다 유혹이에요. 먹는 것으로 보여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면 신앙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래서 세상 것에 쉽게 이끌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만족감이 없으면 자꾸 세상 것에 이끌려요. 돈 있으면 행복할까?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그런데 영적으로 포만감을 가지고 배부르면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은즉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아라.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대요. 내가 못 가지고 가면 자녀에게 물려주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 자녀에게 행복이 될는지 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물려진 것 때문에 불행하고 싸우고 재산 싸움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 여러분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그거만 만족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도 그래요. 배고프다가 이만큼 들어가면 만족해요. 그거 먹으려고 아기다툼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싸우고 불행해져요. 자족하는 마음만 했으면 행복의 신앙의 큰 이익이 된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에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일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떤 환경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꾸 사람과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먹을 것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자족하면 따라가면 될 텐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소유로 인생은 만족할 수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인생을 최고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그래 솔로몬은 엄청난 재물을 모은 솔로몬은 그 돈으로 웅장한 집을 짓고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을 만들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노래하는 남녀와 처와 첩을 많이 거느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손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그가 깨달은 것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소유로 한번 행복해 보려고 뭘 가져서 행복해 보려고 뭘 성취해서 행복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잠시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데 잠시는 행복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다 바람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처럼 바람이 있긴 있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만족과 풍성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하나님 안에 있어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여러분 바울이 삼층천의 영광을 보고 왔어요. 오늘날 성령이 끌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왔어요. 그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시시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 다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 여러분 통장에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통장에 100억을 가지고 그 돈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부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저것에 끼어거리지 않습니다. 남이 옷 입은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남이 좋은 차 탄 거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 100억 속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속에다가 옛날에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속에 가지고 겉에는 초란 정말 거짓골을 나고 살아도 남이 거지라고 놀려도 그것 때문에 약고 죽지 않아요. 왜? 그 속에는 진짜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성도가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보화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세상의 최고의 부자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신 분이에요.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넘치게 흔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빌 때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목자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하도록,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가 만족감을 누리도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에게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세상 것 때문에 결코 힘들거나 세상 것 때문에 내가 기막기에 살 틈이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은요 잠깐이에요. 남편이 주는 기쁨도, 자식이 주는 기쁨도, 돈이 주는 기쁨도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기쁨도 여러분이 가져야 되지만 영원한 기쁨이 만족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주셔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강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강을, 내가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다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면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건강에 대한 불안, 안전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불안. 여러분, 이 불안한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 없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도움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 가장 평안한 광경은 어떤 광경일까요? 어떤 광경? 어떤 광경이 가장 평안한 광경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넉넉히 빨고 배가 불러서 어머니와 눈을 맞추면서 어머니 위로를 받으면서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가장 여기 평안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사는 그 모습. 시편 131편 2절 말씀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시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기 영혼의 지금 상태를 어린 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먹고 그 옆에서 어머니와 눈을 맞추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에 비유해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어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위로를 받을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 샬롬은 하나님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해요?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고 번영이 강물같이 흐르고 행복이 강물같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오늘 하나님 품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강을 강같이 주실 뿐만 아니라 문나라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영광을 본문에 보니까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고 해요. 평강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문나라들이 다 원하는 그 번영과 부요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가장 행복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만족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영광과 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런 삶이 원래 하나님 만드셨던 에덴의 삶이었어요. 인간이 죄짓고 잃어버려서 그렇지, 원래 이 삶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원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런 삶입니다. 죄짓고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루하시면서 우리가 에덴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간에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족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가운데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 나의 약속에도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고 하나님의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웃으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가득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족하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영광을 광같이 흐르는 시내같이 누리며 살도록 하는 평강을, 건강을, 행복을 하나님의 강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시냇물같이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족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강같이, 건강을 강같이, 행복을 흘러가는 강물처럼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고 풍성한 삶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평강을, 영광을 강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영육간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